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봤고요. 이 누가가 18년을 이제 건너뛰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다시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대적 상황이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레오 황제는 누구냐?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인데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구스타스 황제였고 아들이 디베레오 황제였죠. AD 14년에 황제가 돼서 그 로마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견된 이제 로마 사람이었죠.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재판을 주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선고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이러한 인물들을 이제 제시할 때 나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연결되어져서 이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은 누구냐? 헤롯 대왕은 아니고 헤롯 더 그레이스는 아니고 헤롯 더 그레이스의 아들인 이제 헤롯 안티파스 아들인데요. 그래서 분봉왕은 뭐냐? 분봉왕은 그 지역을 네 군데로 부활해서요. 그 네 군데로 각각 다른 군주를 세워서 통치하는 당시 로마의 한 행정적인 부분으로서 로마가 이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눠서 이제 헤롯이 나오고 그 동생에 빌립이 나오고 또한 그 지역에 이두레아가 나오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가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되는 장본이 되죠. 아내를 헤로디아로 삼고 또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를 통해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러죠.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 인물이 대제사장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대제사장은 한 명만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돼 있는데 왜 두 명의 이름이 함께 나와 있냐? 안나스는 실제로 AD 6년에 그 로마 총독에 인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9년간 대제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임이 된 이후에도 안나스가 계속 영향력을 계속 끼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안나스를 뒤이어서 3명의 대제사장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은 합쳐서 3년도 못한 채 다 물러나게 되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오르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이 세습직인가 동시에 종신직인데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것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본인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이 와서 안나스도 세웠고 해임도 시켰고 가야바도 세우고 나중에 가야바도 해임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는 건 뭐냐?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 대제사장의 해임이 됐을지라도 이미 대제사장이 되신 분은 종신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영적 영향력을 안나스와 가야바가 가지고 있었다. 근데 당시 이 거의 BC 한 37년에서 AD 26년까지 60년 동안 거의 30명에 가까운 대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60년 동안 30년 가까이 대제사장을 세워졌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마치 한 교회가 60년 동안 목사가 30년 동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60년 동안 목사가 30년 바뀌면은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예,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나스가 길게 하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너무나 많은 대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대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 한 교회가 만약에 60년 동안 30년 목사가 바뀌는 거는 둘째치고 대제사장은 유대 전체를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 영적 영향을 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30년에 바뀌었다?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거죠. 이게 뭐냐?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다스림 가운데 총독이 파견되어져서 총독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분봉왕들이 세워져서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가 이러한 이름들을 왜 굳이 다 썼냐? 이건 뭐냐? 누가가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게 역사적 현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적 현실. 성경이 어떠한 신화도 아니고 어떠한 우화도 아니고 성경이 어떠한 소설도 아니고 이 당시 역사적 현실이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때 이 역사적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받는데 이 사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다. 이렇게 써 있죠. 2장 2절 말씀 다시 넘어가 주십시오.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건 뭐냐?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이 표현이 쓰여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Thus says the Lord. 근데 이게 400년 동안 유다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안 세워지는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래서 빈들, 여기서 빈들은 유대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생각에 빈들, 광야를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요.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요한이 이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심에 대한 이 영적인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분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요. 물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푼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 풍족한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요단강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요단강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정복 전쟁을 치렀던 것을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를 줬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결된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건 뭐냐?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한테 죄를 씻어주는 의미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준 거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언약의 세례와 그 언약의 증표로서의 세례와는 좀 구별되는 세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의 세례의 의미는 뭐냐? 물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언약의 세례의 증표도 죄 씻음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에게 오심을 준비하는 의미에서의 세례입니다. 준비하는 의미에서의 세례. 저희가 받는 세례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의 표징으로 받는 세례고요. 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었다.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에서 쓴 책, 이곳에서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누가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임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이건 뭐냐? 광야 외친 자의 소리했을 때 이사야서에서 쓰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의미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근데 지금 이 당시 세례 요한에 적용됐을 땐 뭐냐?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길을 예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임을 얘기하는데요. 고대에서는 특히 왕이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선구자가 앞에 가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길을 닦게 하고 이 레드카펫을 깔게 하는 그런 선구자가 있던 거죠.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이 선구자의 역할로서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높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그러죠. 여기서 모든 골짜기 그리고 모든 산, 작은 산 이것이 낮아진다, 고다진다, 평탄해진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자만, 간사함, 무관심, 냉정함, 이 고집들이 다 평평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는 거죠. All your pride, arrogance, your corruption and your stubbornness, when that gets flattened, the king will come into your heart. 그래서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결국에는 마음의 겸손함과 낮아짐과 온유함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럴 때 모든 육체가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 여기서 all flesh 했을 때 뭐냐? 결국에는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 쓴 청중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자신도 헬라인이었고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이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세례 요한은 이 시대적 상황에서 로마 황제의 그 압제 가운데 그 총독과 어떤 분봉관들과 동시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서 이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이 뭐였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2000년이 지났죠. 저희는 이 산업화 혁명을 지나서 인터넷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지금 세계가 급격하게 바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은 뭡니까? 서양인이 서양 세계에 있어서 동양인으로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또한 팬데믹이 지나면서 더욱더 급격하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은 이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소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변하는 시대가 광야 같다면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선구자들입니다. 시대는 변하여도 소명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소명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 원해요.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길을 닦고 있는가? 모든 산, 작은 산, 모든 골짜기를 곧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지럽고 상황이 혼란스럽지만은 이 혼란스러울수록 상황이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집중하기 원합니다. 7절 말씀에요. 이제 세례 요한이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섭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랴. 여러분들 이 설교학에 대한 책들 특히 이제 전도를 향한 설교학 책들을 얘기했을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표현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안 듣고 도망갈 말이죠. 네, 아마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설교학 책들을 전혀 못 읽어본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경고가 그냥 무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왜 특별히 독사의 자식들아, you brood of vipers 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이 뱀을 독사를 특히 사단으로 상징을 했는데 독사의 자식들 그럼 뭡니까? 사단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사단의 후손에 대한 이걸 어떻게 비교하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위선과 종교적인 기만과 도덕적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위선과 도덕적 타락이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요한이 말하기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왜 그렇다면은 이렇게 종교적 위선을 가진 사람들이 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러한 외적인 종교적 의식이 장차 올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 내적인 변화를 원했던 거지 외적인 이런 종교의식을 받아들이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장차 올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냐? 이것은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적인 종교의식으로 이걸 받으러 나오는구나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bear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회개에 합당한 열매. 결국에는 이제 나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겠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맺고 이거를 회개에 비춰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통회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contri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통회는 무엇이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를 내적으로부터 변화가 있는 회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회개는 attrition, 가짜 회개. attrition이라는 건 뭐냐? 말로만 잘못됐다고 말하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그래서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는 진정한 회개, contrition은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회개는 열매가 없는 가짜 회개, attrition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이유가 뭐냐? 이들이 나올 때 본인들 안에는 굉장히 큰 교만이 있었는데요. 자만함이 있었는데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모두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이 보장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주 했던 표현이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 갈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 갈 자가 없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구원이 어떠한 혈통이나
민족적 특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한 건 아니라는 거죠. You brood of vipers.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돌들로 너에게로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실. 이게 뭡니까? 돌들 했을 때 요단강에 있던, 물론 돌들을 바라보면서 했지만은 돌들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하찮하고 가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이 했을 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이건 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았다. 아직 찍고 있지 않지만 도끼가 놓여져 있다. 이게 뭐냐? 결국에는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진정한 내적 회개가 없이 외적인 종교적 위선만 보였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들을 이제 들어줍니다. 10절 말씀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서는 이 무리는 아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였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첫 번째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나누는 말로만 나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너희의 행동으로, 삶으로 보이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말하는 거죠.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12절 말씀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때 여기 세리들은 이 회계사들이 아니라 세금 징수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관할 안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관세를 걷는 자들이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이 받은 세금 징수 이 직을 가지고 본인들의 이윤을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에게 주머니를 털었던 거죠. 자신들의 이권들을 위해서 징여해야 될 세금 이상으로 징여해서 본인들이 챙겼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이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들, 도둑놈들, 창녀보다 못한 자들, 살인자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밀어내고 이제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건 뭐냐? 세례 요한은 그래도 이 세리들 직업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이들을 경멸하고 하기보다는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적어도 이들이 세례받을 수 있게 나오게 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도 동일하시죠. 예수님도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들과 친구 삼으셨죠. 놀랍게도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사도로 삼으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세리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라. 그래서 세리직을 그만둬라. 세리를 하지 말아라 한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표시로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변화를 추구해라. 그래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사회 구조를 뜯어고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영적 개혁으로 본 거죠. 세 번째 합당한 열매의 예로서 군인들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그 군인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당시 아마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에게 급료를 받고 일했던 경찰들처럼 보입니다. 이 군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세금 징수 일을 도와줬던 거예요. 도와주면서 그 세금 징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돈을 뺏거나 심지어 돈을 강탈하기까지 한 거죠. 당시 군인들의 봉급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협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한 거죠. 사회 질서를 세워야 될 경찰들, 군인들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세례요한이 군인을 그만둬버려! 그렇게 하지 않고 경찰직을 놔! 그렇게 하지 않고 군인들로서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걸 봤을 때 생활에 밀접한, 직업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 봤을 때 우리는 세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죠. 무리들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은 무엇이냐?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고 도덕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각자가 다르죠. 각자가 처한 삶의 위치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신지 분명히 아십니다. 15절 말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이건 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도래할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는 거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죠. 당시 유대인들의 신발이요, 끈을 둘러서 매는 샌들 같은 신발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 신발을 벗을 때마다 끈을 다 풀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종을 두고 있는 집들은 종들이 와서 주인의 끈을 다 풀어줬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감당할 수도 없다 하는 건 뭐냐? 얼마만큼 영적으로 겸손한 가운데 있었나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아까 보셨지만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 May he increase and I decrease 말한 거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결국에는 진정한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였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세례다. 성령의 불로 죄가 다 타버리는 세례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실 세례 자체가. 새 언약 가운데 받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로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이 분은 누구냐? 손에 키를 들고 있다. 이 키는 뭐냐면요, 농부가 이 타작을 하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은 키는 winnowing fork라 돼 있는데 곡식이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되는데 키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손에 들렸다는 거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할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건데, 이 타작 마당은 어디냐? 타작 마당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곳이고요. 알곡은 의인을 나타내고 쭉정이는 악인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손에 키를 든 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메시아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키를 들고 의인과 악인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곳간은 어디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 그리고 쭉정이는 어디로 가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래요.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형벌인 장소인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소망은 무엇이냐? 18절 말씀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좋은 소식은 결국에는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 칭의를 당하게 된다.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Good news. Good news. 이완겔리온.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요. 한 단어입니다. 아니 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의 복음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좋은 소식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소식은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화는 변하고 있죠.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나 자기 만족주의와 자기 숭배주의 가운데 여러분들 이 문화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엔터테인먼트, 소셜 미디어, 너무나 많은 게임들 가운데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소식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소식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은 변하지 않으시죠. 이 변하는 문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만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말씀으로 예배 이제 말씀 마치고 나는데요.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바가 자신이 결혼했던 아내였던 그 아라비아 왕의 딸은 이혼하고요. 헤로디아는 누구였냐? 자기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그래서 헤로디아도 빌립과 이혼하고 결혼하는 불륜을 범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그런 불륜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외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힘없고 경멸당하는 사람들한테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이 당시 이 군주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결국엔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가 군주이건 분봉왕이건 상관없이 회개를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20절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가두었다. 이게 뭐냐? 이들이 불륜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악을 더해서 세례 요한이 죄 없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히게까지 하는 죄악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 파티에서 그 헤로디아의 명령을 통해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가져오게 만들죠. 그래서 요한이 결국에는 이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이게 뭐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회개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사 가운데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지금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낙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락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독교 윤리와
맞부딪히는 세상의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도 핍박당했고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매번 서구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가운데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해 갈 때 오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